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자로 여기며 주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이 아니네요. 말씀을 보고 오늘은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해요. 말씀도 나누고 서로 좀 대화하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고요.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냥이요. 하나님은 사냥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정답이에요. 맞아요. 끝을 흐리시니까 사랑이요. 카타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끝을 흐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 자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또 깊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더욱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죄인,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은 말씀을 나눴죠. 근데 내 안에서 여전히 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다. 이 결론과 함께 여러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움과 걱정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 안에 이 틀과 공식들, 이것을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계속 싸워 가셔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감동을 받고 어제 목요 집회 가니까 말씀이 동일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주님께서 자존심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존심이 있어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옆에 있는 지체와 분위기를 더 신경 쓰기 때문이죠.
이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굽히지도 않고요, 스스로 나를 지켜나가는 마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체면, 나의 체면. 남을 대할 때 좀 떳떳하고 싶고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 이 체면이 자존심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나 중심을 삼고 있다는 거죠. 나 자존심 상해, 나의 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열왕기서에 이제 시작하기도 하지만요, 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이 노쇠하여 그 다음을 이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고 있는데요. 다윗 왕 다음에 누구죠? 네, 맞습니다. 솔로몬. 솔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솔로몬 끝까지. 끝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솔로. 네. 솔로몬이에요. 끝을 흐리면 어려워집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과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스스로 높인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요. 네. 저도 끝을 흐렸네요. 네, 아도니아의 자존심이에요. 아도니아의 자존심. 다윗의 자녀들을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 이 암논은 자기 이복을 다말을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여서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을 또 반역해서 그의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둘째 아들은요,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성경에 정확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어떤 인물인지. 그냥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역대상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그렇게 뭔가 치워졌으니 왕의 자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넷째죠. 넷째.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보시면요,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강한 의지를 자기가 보였습니다. 이 교만한 이 생각과 힘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본문의 6절 볼까요? 본문의 6절 보면 아도니아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본문의 6절을 보면 그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6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대단한 뭐였대요? 미남자였다. 네, 잘생겼다. 성민이처럼요. 네. 성민이 한 명 더 왔으면 좋겠네요. 동명인. 자, 그리고 그의 부친은요,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부친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아도니아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책망을 받지 않으니 뭘 잘못했는지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 결과로 아도니아는 왕의 아들이었고
잘생겼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신의 잘못에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교만해져 버린 아도니아. 그의 아버지는 다윗은요, 그를 올바른 길로 제시해 주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런 훈련과 공각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둠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안에 교만과 자존심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며 책망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걸리지 않은 정말 그런 자처럼 쫙 가게 돼요. 우리를 멈춰주시고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남에게 굽히지 않는 이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가진,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이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만의 이 무리를 형성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해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진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자기의 모든 동생은 다 불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그런데 누구는 안 불렀냐면요, 자기 동생 누구요?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핫깃은 다윗의 첩이었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자신의 동생들은 다 불렀는데요,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이복 동생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힘이 자존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계획이요, 다 무산이 되고, 그가 한 말을 보시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 무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무산이 되어 버렸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지위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다시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 이 왕위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 다 내게 얼굴을 향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 내 자리였고 모든 이가 다 나를 바라봤고 내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게 다 무산된 거에 이 아도니아는 마음이 열받았던 거예요. 이 자존심과 이 체면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음성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추진력을 가진 힘을 쏟아내게 돼버려요. 저도 제 모습을 볼 때 평안하다가도 계속 습관적인 어느새 경직된 저를 보게 되거든요. 3일 전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사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배에 들었던 말들로 인해서 긁혀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하면서 아랫배에 뭔가 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기도하면서 보이는 것이 제가 지나오면서 들었던 말들에 스스로 그 말들을 몇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긁혀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상처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조언과 걱정으로 인해서 해줬던 말들 있잖아요. 이걸 내 연약함이 스스로 그걸 붙들고 움츠려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문의 저주의 시즌이 됐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제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놀라요. 가문의 저주가 심하네. 많이 올라오네. 그 말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걸 원래 영으로 가야 되잖아. 진리로 가면 이거거든요. 와, 이 가문의 저주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니 참 감사하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받았으면서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 남들보다 가문의 저주가 세니까 배로 잘해야 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습관대로 경직이 되는 거예요. 못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들었던 말들이요, 내 안에 상처를 났다는 게 아니고 들었던 조언들, 이야기들, 너 잘 되라고 했던 말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현민아 너 이렇게 가야지 했던 이 말들이 가지고 와서 이걸 진리로 해석하고 진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가문의 저주 강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버리는 내 안에 비진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보니까 또 영속사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공과거든요. 사단은 진리를 가지고도 뭐 한다? 속인다. 정답. 사단은 진리를 가지고도 뭐 한다요? 속인다. 우리에게 많은 권면과 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성령님과 같이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서 내 것 삼고 이런 나를 처리해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야 감사하다. 믿음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처리받았는데 내가 또 공격받으면 안 되잖아.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가 습관대로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보이고 나서 제가 3일 전에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자존심이 올라오네. 왜 이게 경직이 될까? 어느 날 보면 막 예배 전에는 막 제가 막 거의 로봇가 돼요. 오셨는데 웃지도 못해.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주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 비진리가 내 안에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자야라는 것을 내가 딱 갖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의 조언과 사랑의 이야기의 모든 관심이 내 뜻대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의 안에서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연약함과 진리와는 이게 섞여서 막 그게 될 게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은 치워져야 할 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어져야 할 것이고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리고 싶어서 해주셨던 많은 권면, 조언, 책망, 지적 등이 내 안에서는 이제 이 왜곡되어서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경직되고 습관적으로 속아버렸구나. 왜 많은 말들은 내 속에서 그것이 당겨졌고 습관이 되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이에요. 그거요. 자존심이요.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하는데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분자가 한 분씩만 있어서 비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잖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체면. 네? 네. 내가 집사니까 내가 청년이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체면이 나의 체면이 자존심이요. 내 연약함에 이걸 모든 조언과 이것들을 해석을 내 방식대로 해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전도사를 보면서 저 전도사 참 편해 보인다. 제가 이걸 보고 어제도 뭐 주님 우리가 다 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으면서 끝나고도 제가 생각하는 거야. 참 저 사람 저 전도사 참 편해 보인다. 어머니 파이팅. 그 전도사 참 마음 편해 보인다. 참 마음 편해 보인다.
나는 왜 순간적으로 경직이 될까? 계속 주님 그 부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들었던 말들을 네 안에서 해석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내 연약함과 내 죄성과 이 짬뽕이 돼서 해석이 돼 버리니까 사단이 거기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러려면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잘해야 하는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 나. 맞는 이야기죠. 그죠? 부족하면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맞는 거죠.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가 나오냐면 내 자존심에 의한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방향에 맞춰서 우왕좌왕하며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어설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데 그냥 옆 사람 모방하는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며 직면해야 되는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잖아. 내가 이 정도가 되어서 부끄럽잖아.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거기에 내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잘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십시오. 오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체면도 내려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딱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누구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거라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들렸냐면 옷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덤에 있어요. 그러니 이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그 공간을 그 무덤 주인은 또 무슨 잘못이야. 내 아버지 그 묘도 못 가. 무덤 사이. 그러니까 그 무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쇠사슬로 막 묶었는데도 끊어버려요. 그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등장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단 한 방에 제압이 돼버려요. 제압이 된다니까요. 그 마을에 중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마을에 그 원흉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신 분께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고 뭔가 대접을 하거나 더 있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아니 우리 마을에 귀신 들려갖고 막 눈 뒤집어 까고 옷 벗고 막 혼자 춤추고 막 쇠사슬 끊고 하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갖고 정상을 만들어줬더니 아니 귀신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려워해서 떠나달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이가 무서운 것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그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가요. 나았잖아요. 고쳐졌잖아요. 그럼 함께 축제를 벌여야 모자르는데 예수님을 보고 크게 두려워 떠나가란대요. 왜요? 예수님께 내 속마음이 들킬까 봐. 저 사람은 군대 귀신, 드러난 귀신, 뭔가 조잡스러운 귀신이 잡혀서 그랬지만
내 안에 고급스러운 이 귀신이 숨겨 있거든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달라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더욱 있어달라고 해도 부족할 만해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발각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충동질한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가라고 말하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존심과 체면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을 주님과 활짝 여십시오. 다 드러내달라고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오늘 이따가 두 식탁 지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요, 속 깊은 이야기를 다 꺼집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과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입술로는 예수님 하나, 주님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세요. 바로 이 자존심과 체면에 귀신 들린 그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 직분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체면 때문에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발칵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도니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도니아처럼 본인 안에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이 가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괜찮은 자리에 가는 게 싫어서 내가 그를 밟고 일어나고자 하는 이 자존심과 체면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동이 있었어 갖고 둘씩 짝을 지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 옆 사람끼리 하면 좋겠습니다.